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한결같으시며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릴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가는 길 오는 길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2023년 금년 한 해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세상적인 방법보다는 믿음의 자녀로서 오직 주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일에 헌신과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국가적 어려운 문제들을 앞에서도 오직 정파적 이익만을 위하여 대립하고 갈등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어 국민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강석교회가 새해를 맞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표어를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고 빛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주님의 빛이 강석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큰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이루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려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에서 오신 김용자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뵙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설 가정예배 순서지는 로비와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청지기 헌신예배입니다. 모임입니다. 금주 구역 인도자 모임은 명절 연휴로 휴강합니다. 알림입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교회 사무실로 전화 신청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신임 집사 교육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02구역 김호겸 명예안수 집사님, 유경희 권사님께서 건강감사로 아름다운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405구역 고 김용희 권사님께서 21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입니다. 교회에서는 3부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장례 중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5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민족의 명절인 설날 복된 주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고향을 찾아 시골에 간 우리 성도들,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올 한 해 믿음과 기도로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어서 영적인 어둠, 죄악의 어둠, 삶의 어둠, 질병의 어둠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 따라 생명의 빛으로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 예배하며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사 한 해를 살면서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시옵소서. 그리고 은혜와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도록 하나님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베풀고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성도들은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서원헌금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 강단 꽃꽂이 화분에 예물을 드린 가정을 축복하셔서 지금도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 남은 생애를 특별히 건강으로 응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전쟁의 소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한 해라고 하지만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고쳐주시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마다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연로하신 어른들이 강건해지고 병약한 자들이 치유하며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복이 넘치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는 귀한 한 해로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나도록 도와주시고 젊은이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도록 만들어 주시며 가정에 가족들 간에 화목이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등록한 새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상을 당하는 가정을 위로하시며 은혜 가운데 절차가 진행되게 하시고 또 명절 동안 가고 오는 성도들 자녀들의 발걸음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다윗의 고백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첫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아닌데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또 예배위원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며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까치 설날은 어제였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입니다. 설날입니다. 올해는 1월 1일도 주일이었고요. 또 설날인 오늘도 주일이어서 설날 인사를 공식적으로 2번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똑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 그러는데 저는 누가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 참 좋더라고요. 또 복을 빌 때도 기쁘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많은 표적 가운데 7가지만을 선택을 해서 요한복음에 기록을 합니다. 그 7가지는 이렇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 혈기 마른 자를 고치신 것, 5,000명을 먹이신 표적,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가심,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밝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표적,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요한은 이 7가지의 확실하고 분명한 표적들만을 기록함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믿게 하려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표적인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그 표적에 관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날인데 그래도 혼인잔치, 잔치집이 배경인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한 마음이 참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날 슬픈 얘기, 십자가 얘기보다는 잔치집 얘기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첫 번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날이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대개의 경우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지 사흘 되는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았던 유대 광야를 떠나 사흘째 되는 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 나타나셔서 얼마 되지 않아 일주일이 채 못 되어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혼례가 갈릴리 지방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의 고향이었고요. 예수님이 자라난 곳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혼례는 결혼식 그리고 이어지는 혼인잔치가 보통 일주일은 계속됐습니다. 이 결혼식에는 가족, 친지, 동네 사람들이 초청되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라는 기록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관련 있는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초청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것보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와 어머니의 그곳에 있었던 상황을 기록하면서 약간 분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더라 라고 기록하는 것을 근거로 성서학자들은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련되었던 결혼식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있어서는 이 결혼식의 신랑의 숙모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거다, 마리아였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전승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신랑의 친지로서, 친척으로서 이 결혼식에 초대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초대받았든 간에 이 결혼식이 평범하게 잘 먹고 성황리에 즐겁게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요한은 굳이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일주일씩이나 계속되는 잔치, 계속되어야 할 잔치에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오늘 여기 3절에서 떨어진지라는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도 없이 바닥났다, 이제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잔치하다 보면 음식이, 반찬이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상황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난감한 일입니다. 당시로는 이건 아주 심각한 동네적인 사회적인 망신살이 뻗칠 수 있는 일이고요, 이른바 대형 사고입니다. 성서학자들 말에 의하면 갈릴리 가나 같은 이런 작은 동네의 혼례의 경우 웬만한 집에서는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한다는 겁니다. 하긴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면 그 작은 마을에 장례식이 있거나 결혼식이 있으면요, 전후하여 3일간은 동네 사람들이 밥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학교 갈 때 엄마가 그럽니다. 너 학교 끝나면 아무개네 집으로 와서 점심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잔치 준비를 소홀했다,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로 인해서 두고두고 이 혼주의 가정은 망신, 창피, 심지어는 모욕을 당할 정도였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요. 저희 처갓집에 제 아내가 있고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큰 처남이 결혼을 하는데 부여에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점심을 먹을 때가 아니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무슨 뷔페를 불러다가 교회에서 잔치를 한다, 이런 게 거의 전무할 때입니다. 그럼 어떡하냐? 예식장이나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동네에 큰 식당을 하나 정해서 거기에 가서 이제 하객들이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주로 갈비탕이 나왔고요, 갈비탕의 기본 반찬들은 식당에서 준비하죠. 하지만 그 상에 올라가는 떡이라든지 홍어회라든지 뭐 들고 싶으세요? 예. 전이라든지 식혜라든지 육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혼주집에서 미리미리 주문도 하고 마련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거기 가서 이렇게 식당 거와 합쳐서 상을 차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 장모님께서는 이제 아들이 장가 가니까 부여에서 알아주는 떡집에다가 맛있는 떡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됐는데 떡이 안 오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안 와서 알아봤더니, 제가 어쩌냐게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언자인 사도 영미 씨에게 제가 물어봤는데 그날이 결혼식 날이 10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로 했는지 갔는지 부연말로 10일이요? 이러니까 그쪽에서는 11일로 알은 겁니다. 그래서 떡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읍내에서 떡집이란 떡집은 다 돌면서 빨간 떡, 노란 떡, 네모진 떡, 동그란 떡 다 사왔는데 떡이 넉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 잔치가 끝났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우리 아들 결혼식에 왔는데 떡을 못 드시면 어떻게 대접을 해야지 라는 마음보다 아이고 그 집에 결혼식에 떡도 없대, 이 소리 듣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다는 걸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이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사철에서 그 동네에 다른 집 결혼식이 있으면 뭐 준비해야 돼, 언제부터 해야 돼, 이런 거 가르쳐 드리는 선생님인데
막상 본인의 집에 떡이 없었다? 아마 우리 장모님 이사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 가나 동네의 이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큰 낭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로는 없다는 겁니다. 시장이나 가게에 가서 포도주를 사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요. 이웃집에도 포도주가 있지만 그 많은 포도주를 담궈 놓는 집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 집은 결혼식을 앞두고 포도주를 많이 담근다고 담궈 놨는데 계산이 잘못된 건지 하객이 너무 많이 온 건지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낭패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상황에서의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집 포도주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안타깝게 여기며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걸로 볼 때 이 잔치집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시자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예수님의 대답,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성서학자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의도는 뭐였을까? 예수님의 대답에 담긴 진짜 의미는 뭘까? 이런 걸 놓고 성서학자들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대화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부분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 용어는 거칠고 무례합니다. 어머니를 여자여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여자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이 아닌데 오늘도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말다툼을 한다. 그럼 남자들이 이래요. 아니 이 여자가, 아니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그럼 여자가 뭐라고 하죠? 뭐? 여자? 그럼 남자는 뭐라고 해요? 그러면 남자요? 이렇게 됩니다. 이때 여자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 중에 하나인 에드워드 클링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용어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무례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예의 바른, 심지어는 다정한 용어로 오늘날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과 같습니다. 부인, 이런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이 모자 관계를 거부하거나 모자 관계를 경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여라고 부른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그 당시에 흔히 사용되던 일반적인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관용구라는 건 자주 쓰여지는 규절이라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러 갈 때 가끔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도 이 관용구가 쓰여집니다. 이 말은 직역을 하면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뜻인데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직역입니다.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이 말은 한쪽의 요청이나 기대에 대해서 상대방이 거리를 두는 반응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보편적인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일하고 무관합니다. 그 일하고 무관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이 그 일하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 기적 같은 거 안 일으킬래요, 이런 의미로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내 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내 때라는 말을 쓰신 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12장 전까지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고요. 12장 이후
그러니까 이제 입성을 하고 고난에 들어가면서는 내 때가 이르렀다라는 예수님의 말을 요한은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때, 내 때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임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때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내 때는 십자가와 부활의 때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모든 이들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드러내는 때입니다. 결국 이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이 때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대화는, 예수여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한번 해봐요. 어머니, 나는 그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거기서 기적을 일으켜서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요. 어머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듣고도 에이, 웬만하면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오히려 말하기를 저분이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절했다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고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거절만을 나타내는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대한 강해 설교자 캠벨 몰간은 이 부분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얘기의 의미를, 내 어머니여, 나는 당신이 원하는 걸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이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캠벨 몰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케네스 갱글은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런 부언을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자를 모르게 아기를 잉태했어요. 이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더없는 영광이고 기적이었지만 이 일은 상대방들이 볼 때는 마리아의 오점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들이 볼 때는 결혼도 하지 않고 남편도 모르게 아기를 가졌다? 이건 그렇고 그런 여자로 본다는 겁니다. 이 기간이 30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그동안 내가 30년 동안 저들에게 말해도 믿지 않았던 거,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나타날 때가 된 겁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요. 예수님, 이제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이제 한번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온 백성들에게 보여줄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도 당신이 기대하는 바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나의 일정표는 하나님의 일정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온 목적이 계시되는 일은 오늘도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공적인 계시가 있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갈릴리 가나운인 잔치에서 이루어진 모자간의 대화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합시다, 해결하지 않읍시다처럼 보이지만 그걸 포함하여 더 깊은 얘기들을 모자가 주고받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도 예수님의 때가 어떻게 표출되고 그때의 결과가 어떤 일로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마리아도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다, 마리아 다 모릅니다. 결국 예수는 그겁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당신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큰 것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아직 그때는 아닙니다. 어머니도 그때의 의미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성서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표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결혼잔치의 문제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6절에 보면 그 집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두세 통 들어가는 항아리를 오늘의 도량으로 환산하면 70에서 80리터 혹은 그 이상 들어가는 굉장히 큰 돌 항아리입니다. 용도는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용이었다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이 밖에서 나갔다 들어오면 음식을 먹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안에서 생활할 때 밖에서 부정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부정 탔다고가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에 그 유대인의 법에는 부정된 거 정한 거 구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된 걸 만지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걸 해서 깨끗해지는 그런 의미로서 손을 닦는다. 그러면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닦아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부정해진 몸, 부정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해진 몸과 마음을 닦고 들어가거나 음식을 먹는 거, 그러면 집을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고 음식을 먹는 것을 위해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기 위해서 그 예식을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 결혼식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식을 해줘야만 그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결혼식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행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은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워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그 물은 다 사용되었을 걸로 봐지는 겁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7절에 지시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하인들은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한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을 합니다. 항아리에 가득 채웠더니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러니까 그 손 닦는 물을, 정결 예식용 물을 보관하려고 했던 항아리에 일반 물이 채워졌고 그 물이 예수님이 떠다 줘라 그러니까 떠다 줬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를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인이 그 물을 항아리에서 떠서 우리로 말하면 뭐 주방이라든지 과방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그런 데로 가져갔을 것이고 거기서 적절한 용기에 담아서 연회장에게 주어 잔치상으로 갔을 거다. 요러는 과정에서 어디선가 모르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성서학자들은 8절에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이제는 됐다라는 의미의 이제는 이 단어에 무게를 두어서 정결 예식용 물이 이제는 마실 수 있는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한다고 받아들여서 항아리 속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걸로 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금요일 날 했습니다. 금요일 하면서 보통은 이제 마무리는 토요일 날 하는데 토요일 날 우리가 주보도 금요일 날 다 찍었고 토요일 날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타이밍이 항아리 속에서일까? 항아리에서 나오면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면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다 적어놔야 되는데.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연회장이 감탄을 하면서 10절에 야,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는 포도주를 좋은 거 내놓고 취하면 적당한 거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이 집은 좋은 포도주를 따로 두었네? 그러면서 신랑에게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주님이 손대시면 우리의 문제가 겨우 근근히 어쩔 수 없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손대시면, 주님이 개입하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고퀄리티로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포도주 잘 안 드셔서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방금 담아서 먹는 겁니까? 적당한 기간을 두었다가 먹는 겁니까? 모른 척 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예. 보통 술이라고 하는 건 뭐 와인도 그렇고 포도주가 와인입니다만, 다른 술들도 보통 뭐 요크통 속이나 어떤 뭐 항아리 속이나 어디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제맛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물로, 하긴 또 포도주에 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죠. 포도주에 물 들어가면 포도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드시니까 연회장, 이 연회장은요 그 집의 하인이 아니라 이런 잔치 때마다 주관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 집 저 집 포도주만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딨냐라고 감탄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는 고퀄리티고 완벽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결론 내리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본문으로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했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뭐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흔히 하는 얘기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를 때 인생이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뀐 거다. 맛이 변하고 가치가 바뀌고 용도가 변화되고 우리가 그런 인생이다, 감사해야 된다, 이런 설교들을 자주 합니다. 저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그대로 놓고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 감추어왔던, 숨겨져 왔던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좀 확실하게 선언도 하고 나타내 주시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절 아닌 거절처럼 들릴 수 있는데, 마리아는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습니다. 그걸 거절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하시려고만 한다면 지금 여기서도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인들에게 저분이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만 하면 돼, 그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케네스 갱글은 이 진리의 영적인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주가 고갈된 인생, 포도주가 고갈된 가정, 포도주가 고갈된 교회, 어디든지 적용되는 진리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하인들처럼 순종하고 예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 본문의 진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뭐 교회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뢰를 주님에게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면 나는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이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낭패와 문제들은 아주 훌륭하게, 아주 고퀄리티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마리아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트렌치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는 거절 같아 보이는 답변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거절 뒤에 숨겨있는 더 나은 대답을 읽었다. 그녀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드러났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물론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낭패가 될 만한 잔치, 망신살 뻗칠 수 있는 잔치였지만 주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끝났다. 이게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는 보다 깊은 거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아리는 정결예식용 항아리입니다. 그 속에 채워진 물은 정결예식용입니다.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들은 모세로부터 이어받았다고 하는 그들의 규례와 율례는 뭐냐면, 이런 물에 손을 닦아야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 거기서 먹던 집에 들어가든 간에 부정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닦는 과정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은 그 물이 이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드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내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너희들은 내 피를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 내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 정결의식용 물은 이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양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60리터, 70리터, 어떤 성서학자는 100리터까지 얘기합니다. 그런 6항아리의 포도주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포도주가 풍성하다라는 의미는 축복입니다. 포도주가 풍성하다, 이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으로 인지되어 왔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날 플러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하늘, 저 하늘과 저 땅,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풍성한 포도주입니다. 그 풍성한 포도주는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생각들을 모두가, 물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는 아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 속에는 풍성한 포도주는 주님의 오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풍성한 포도주를 주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결국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풍성한 포도주로 대표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이 표적을 첫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첫 표적이라는 의미는 처음 표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시작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제 이 표적을 시작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적의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을 채우시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큽니다. 또한 구약적인 정결의식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걸 알려주는 선언입니다. 또 풍성한 포도주,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다라는 걸 동시에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들으면서도 다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다 모릅니다. 의미도 다 모릅니다. 분명히도 모릅니다. 정확하게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신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모든 거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 좀 아는 척하지만 제가 뭘 다 압니까? 우린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은 신뢰할 뿐이고, 주님은 믿어야 될 뿐이고, 주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실 뿐이고, 주님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뿐이다. 이것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되는 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모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나는 순종하고 나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보혈로 구원시켜 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풍성한 포도주와 같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다가 진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오늘 풍성한 포도주로 상징되는 이 구원의 기쁨과 삶의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꼭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낭패를 만나고 결핍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게 하시고 믿고 순종함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풍성한 포도주로 대변되는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과 즐거움을 기다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영원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풍성한 포도주로 대변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꿈꾸며 이 땅에서도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